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팬데믹의 끝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아직도 야이론가, 도대체 언제까지 야이로만 할 건가 의문이 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동안은 이제 야이로의 야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도 나중에 읽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당연해 보이지만 또 의아한 말씀입니다. 43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 일을, 소녀를 살린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라. 아마 병치레를 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일 텐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이에게 먹을 것 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마가가 이 말씀을 왜 기록으로 남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고 길겠어요. 거의 다 적지 않았단 말이죠. 꼭 중요한 몇 문장만 남겼는데 그 중에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마가는 이 말씀을 굳이 기록으로 남겼느냐? 그것이 우리의 의문이지요. 이와 유사한 장면이 복음서에 두어 곳 더 등장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틀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음식을 먹는 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대목입니다. 21장 9절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떡과 생선을 드셨다 하는 말이 나오죠. 떡이, 예수님이 떡을 특별히 좋아하셨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 식사의 그 메뉴가 떡과 생선입니다. 여긴 지금 호숫가지요. 흔한 것이 생선이죠. 그 생선을 요리해서 지금 중동에 가면 흔히 삐따라고 부르는데 납작한, 여러분 타코 드실 때 싸먹는 그런 납작한 밀가루 떡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선 구운 걸 집어넣고 장을 조금 묻히고 해서 이렇게 싸먹는 게 한국인으로 치면 밥과 김치 같은 거예요. 그냥 주식인 거죠. 메뉴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이 장면에서 이 밥과 김치 드셨다는 이야기를 남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 후 직후에 만나셨으니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제자들도 궁금한 것이 많았고 그 사이에 오간 대화와 이 어떤 서로 간의 반응이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해도 모자랄 판에 거의 다 생략했는데 굳이 밥과 김치를 같이 드셨다 이 이야기를 왜 남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자고 10년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취재해서 얼마 되지 않는 신문 지면에 막 압축에 또 압축을 해서
실어야 한다면 거기에 두 정상이 저녁 메뉴로 뭐 먹었다, 그걸 굳이 남기시겠어요? 그것 말고도 양국 간에 협의해서 결정한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많을 터인데 그것도 다 못 실어서 지면이 부족해 뭘 어느 기사는 빼고 어느 기사는 집어넣어야 할지가 고민일 텐데 거기에 저녁에 메뉴로 뭐 먹었다, 밥이 맛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쓸 여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요한복음은 굳이 이 좁은 지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갔을 수많은 대화들을 생략해 가면서까지 밥과 김치를 맛있게 드셨다, 그 이야기를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요한복음은 설명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자, 24장 36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이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니, 돌아가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귀신인 줄 알았다. 죽은 이의 홀령이 나타났다.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고 나를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영이 아니다.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와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못 박힌 상처까지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해주셨는데도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눈앞에 보이는데도 만질 수 있는데도 이분이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아직도 귀신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대목에서 부활하신 이가 음식을 먹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그게 뭡니까? 그분이 실제로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영은 먹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소화기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소화기관은 육체를 가진 존재만 가지고 있죠. 영은 소화기관이 없어요. 영도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상상하고 그리는 모습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영에게 소화기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위와 장과 간이 있어서 뭘 걸러내고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영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음식 잔뜩 차려놓은 거는 누가 다 먹습니까? 차린 사람들이 먹는 거지. 그게 귀신이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 음식을 직접 드심으로 당신의 부활이 영으로
혼으로 그런 방식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 음식을 드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음식을 드신 행위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마가복음이 이 소녀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들은 사람 혹은 이 기록을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고 또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야,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실제는 부모가 너무나 아이가 보고 싶은 나머지 눈앞에 환상이 보인 거지. 아니, 진짜 보였다면 아이의 홀령이 나타나서 고대 근동엔 어디나 홀령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홀령이 나타나서 눈앞에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 아이가 살아났을 리는 만무하지. 이게 입에서 입으로 와전되다가 보니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적히긴 했으나 사실은 너무 간절히 아이를 바란 부모의 눈에 헛게 보인 거야. 이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주장을 염두에 두고 마가는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셔서 그 아이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왜? 그 아이도 실제로 죽었다가 몸으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더 나아가서 마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구원받으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던 이들인데 흔히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육은 저급하고 불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참되고 고결하고 진실한 것은 영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 육과 영을 나누고 영은 고결하고 육은 저급한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가현설이란 걸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보인 것은 그렇게 보이기만 했을 뿐 가짜로 현현했다. 실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짜로 나타나서 보이기만 했지 실제는 육체를 입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왜?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육체는 너무나 저급하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부활도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으면 영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육체로 부활해? 생각을 해봐. 당신들 육체가 마음에 들어? 이 육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해. 그런 육체를 입고 또 영원히 산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이죠. 초대교회는 이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가르침이 성경이나 사도들의 고백과 완전히 반대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 선언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 몸, 바디, 육체라는 말이 거듭거듭해서 나오죠.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을 다루는 이 대목에서 일관되게 선언하는 것은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도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사도신경 마지막 대목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오늘도 여러분이 고백하셨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몸이, 이 바디가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이러한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돌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됐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성경도 그렇고 설교 때도 우리는 늘 육을 죽이고 영을 쫓아야 된다고 하던데 자꾸만 육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목사님도 설교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왜 부활은 영이 아니라 육으로 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법합니다. 이런 의문, 혼란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육과 육적이라는 말, 또 영과 영적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메시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육과 육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영과 영적이라는 말도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육과 영은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체와 기체 같은 겁니다. 고체는 딱딱하게 존재하고 기체는 공기 중에 이렇게 존재하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죠. 뜨거운 액체인 물을 만지는 것과 뜨거운 증기를 만지는 것은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죠. 영과 육은 그처럼 한 존재가 그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에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과 물리적 세계의 질서를 벗어나 존재하는, 이것이 육과 영이고, 이건 서로 다른 것이지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육과 영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과 영은. 그에 비해서 성경이 육적이다 혹은 영적이다 라는 용어를 쓸 때는 거기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육적이다 하는 말은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삶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이다 하는 말은 그 타락한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 타락한 죄성을 벗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적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하고 서로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영과 육은 서로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지 거기에 대립이나 충돌이 있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시안과 백인은 서로 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건 서로 인종이 다른 거예요. 성이 다른 거예요. 그처럼 영과 육은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죠. 하지만 육적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은 서로 대립되죠. 죄성을 쫓아가느냐, 그 죄성을 벗고 거룩한 삶을 쫓아가느냐,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과 육적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거예요. 육은 그냥 존재하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육적이라는 말은 육체와 상관없이 죄성을 쫓아간다는 뜻이죠. 영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도 다른 겁니다. 영은 그냥 존재하는 방식이 영이고, 영적이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쫓아간다는 가치 판단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이라고 다 나쁜 겁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대잖아요. 거룩하신 육체인 것이죠. 영이라고 다 선한 것입니까? 사탄 마귀는 영이지만 가장 악한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식의 이분법은 잘못된 이해이죠. 선한 육체도 있고 악한 육체도 있고, 선한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과 악함이 성경에서는 이 육적 혹은 영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지, 그러므로 이런 용어의 혼란을 정리하고 나면
육이라고 해서, 육체라고 해서 저급하거나 부정하거나 악하거나 좋지 못한 것이라는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육을 버리고 영의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길을 떠나서 영적인 길, 거룩한 길을 가라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주님은 가치 판단이 영에도 없고 육에도 없다면 왜 굳이 육으로 부활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영으로 부활하면 안 되나요? 육은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키도 좀 작고 얼굴도 좀 많이 고쳐야 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육체로 몇십 년 사는 것도 힘든데 영원히 사는 것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는 삶을 주님께 약속받은 것일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영이 아니라 육으로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천사들은 영으로 창조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이 육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집약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창조성과 능력과 은혜와 섭리와 영광이 압축되어 들어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예술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걸작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체예요. 그게 믿기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매일매일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황홀한 저 자연세계,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들판에만 나가보아도 산과 호수와 강과 저 계곡이 있는 이 근교 한두 시간만 나가보아도 자연 속에 나가면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백미 중의 백미가 뭐냐? 바로 육체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을 모델로 삼으셨습니까?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의 모델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 이 인간을, 몸을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 당신을 모델로 삼아놓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 세계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광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육체가 이 그리스의 이원론 철학이 가르치는 것처럼 저급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육체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천사들처럼 영으로만 창조하고 말지. 왜 인간에게 인간의 육체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예를 저는 밤새도록이라도 들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한번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 눈을 열어 저 하늘을 보며 저 푸르른 하늘 한쪽에서 아름답게 물드는 석양과 노을, 오로라, 푸른 하늘, 끝없는 바다,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새들의 모습, 무지개가 이루는 오묘한 조화, 장엄한 산과 엄청난 계곡과
굽이쳐 흐르는 강을 보며 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황홀경을, 경탄을, 경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그걸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창조주의 영광을 상상해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요. 사랑했던 혹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부모님의 자애로우심을 떠올립니다. 인간이 보잘것없는 그 손길을 이용해 만든 붓터치 하나만 놓고도 미술관에 가서 사람이 그 앞에서 넋을 잃고 이 예술품에 들어있는 그 창조자의, 예술가의 그 마음에 담긴 심상을 공감을 해요. 거기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희열에 물들기도 하고 좋아서 어쩔 줄도 모르고 고독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모든 신비하고 오묘한 경험이 다 무엇에서 옵니까? 보는 것에서 오잖아요. 보는 것에서.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안구를 통해서. 이 안구 시스템, 이 각막과 수정체와 망막과 동공이 만들어내는 이런 그 오묘한 신호의 그 인지와 이것이 뉴런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서 인식되는, 보는 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조그만 귓바퀴와 이 안에 있는 고막과 그 관에서 만들어내는 신비한 경험. 저 새 소리를 들어요. 바람 소리를 들어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시나요? 베토벤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가진 찬양대와 콰이어의 그 화음의 막 황홀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예전에 저희 후배들이 공연을 하는데 갔는데 한국의 북소리로 하는 공연이었어요. 얼마나 그 북소리가 막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지. 여러분, 한국의 북은 또 서양의 드럼과는 완전히 다른 그 감흥이 있어요. 그 북을 보면서 막 공연 중에 제가 막 소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서 그 북이 울려 퍼지면서 제 마음에 일으키는 그 정서가, 여러분이 왜 시간과 돈을 들여 공연을 참여하고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음악에 막 심취하십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펜타토닉스라는 아카펠라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그 팀의 음악을 들을 때면 시간 여행을 해요. 이상하게 제 어린 시절의 삶이 쫙 떠오르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그 그리움과 그 동시에 그 기쁨의 정서, 이런 게 막 올라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완고했던 무신론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영적 자서전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쁨이 솟아오는 거예요. 저 새소리를 들으며, 저 물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울려나오는 그 기쁨을 자기는 전혀 예상해 보지 못했는데, 그 기쁨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런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지 않다는 걸 자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경이 끝도 없습니다. 저의 짧은 표현력으로 이 시간에 다 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이 이 귀의 사운드가 이 우리 귀의 고막을 울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듣는 것뿐입니까? 냄새 맡는 것은 어떠한지요? 맛을 보는 것은 어떠한지요? 여러분, 이 촉각은 또 어떠한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손주를, 그 보들보들한 피부를 품에 안고 쓰다듬을 때에 느끼는 그 견딜 수 없는 행복감,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행복과 영광이 우리의 육체에서 경험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노을과 이 황홀한 세상의 모습을 곤충은 볼 수 있을까요? 개나 소나 나는 독수리나 새들은 볼 수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대부분의 곤충, 동물은 생명이거나 시야 각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인지하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시각은 그들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적을 피하고 먹을 것을 찾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각 정보는 거의 다 걸러내버려요. 우리가 노을을 볼 때, 저 푸른 하늘과 끝없는 바다를 볼 때 느끼는 경이감을 그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어요. 조금 근거 없는 상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천사는 우리가 보는 이 노을과 무지개와 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안구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건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만 천사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보지 못해요. 천사는 물리적 세계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의 시각 정보를 영이 논리적으로 굳이 이렇게 따져 들어가자면 영이 인지할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는 우리가 듣는 저 콰이어의 황홀한 화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듣는다고 믿습니다. 호막이 없잖아요. 천사는 육체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창조하신 이유를 여러분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육체에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편 4절은 이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역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최근 성경은 다 원문에 가깝게 고쳤어요.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인간 위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여러분, 인간을 어느 수준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인간이 왜 존엄하냐? 아무리 따져도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져 진화의 열매로 생겨난 원숭이의 후손들이 존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보다 기껏 해봐야 운이 좋은 것이죠. 진화 과정에서 브레인이 조금 더 발달해서 생존했을 뿐 존귀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가 없어요.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존엄함의 유일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방불한, 거의 하나님처럼 가까운 존귀함이나 영화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 육체가 주는 기쁨은 이외에도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아마 또 이런 의문을 직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영화로운 육체를 입고 사는 게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저는 이 존귀한 육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무릎도 아프고 아파서 어저께도 병원 갔다 왔고
수술한 지도 몇 번이고 왜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쉽게 병들고 깨어지고 노화하고 육체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는 걸까요? 또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 폭력성과 음란성과 다툼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삶을 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체가 영과 더불어 죄악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 여러분 소나무 제선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나무에 기생하며 그걸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기생충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일단 소나무 제선충이 감염된 소나무가 한 그루라도 생기면 그 숲은 다 몇 년 안에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방제 작업을 하는 이들은 필사적으로 제선충을 잡기 위해 소독을 하고 약을 뿌리고 난리를 칩니다. 소나무 제선충이 숲을 초토화시키듯이 우리 인간의 삶을 죄와 악이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병들고 우리의 육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대부분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유혹과 죄악과 시련에 깨어지고 병들고 노화하고 마침내는 죽어서 썩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주님께서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계획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영의 육에 침투하여 우리를 갉아먹고 죽이는 소나무 제선충 같은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남김없이 씻으시고 병들고 상하고 썩는 그 육체를 부활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영화와 존귀로 관쓴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소나무 제선충으로 이미 감염되어 병들고 썩고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소나무 제선충 같은 기생충에도 감염되지 않은, 그리고 그런 기생충이 침투할 수 없는 완전한 몸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주실 것입니다. 그 몸이 바로 부활의 새 몸인 것이죠. 그걸 믿기가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벌레는 여러분이 보실 때 만지기도 이 애벌레를 만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징그러워요. 이파리 뒤를 기어다니며 갉아먹는 기어다니는 2차원의 존재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벌레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코발트 블루 버터플라이, 이런 나비가 나와요. 이 전자와 후자를 과학적 상식이 없다면 연결하기가 쉽지 않겠죠. 피조 세계에도 이처럼 다른 육체를 가지고 2차원을 살아가는 벌레와 3차원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병든 3차원에 갇힌 우리의 육체를 차원을 넘어선 새 육체로 창조하신다는 약속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 새 몸을 입고 살아갈 새 세상의 비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21장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바위처럼 굳건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몸을 벗고 새 몸을 입을 날을 저는 기다리고 고대해요. 병든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이 다시금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다시금 우리가 붙들 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든 이들은 애벌레처럼 살지 않지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나비처럼 살아갑니다.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은상 교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자였습니다. 남편 황희철 교수와 함께 UCLA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며, 또 그 남편은 미국 대통령의 보좌진을 비롯한 각종 공직에도 오른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미국 땅에서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은상 교수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뭘 하다 오다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남편도 성공하고 우리 함께 교회에서 봉사는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주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거야. 너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줄 수는 없겠니? 그 음성을 듣고 이은상 교수가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자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러자 목회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주님이 선교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다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만 찾아가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는 그 지역에 들어가 선교하는 오지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열심히 선교하던 중에 과로로 건강이 상한 남편이 악성 림프종 암으로 먼저 별세했습니다. 그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늘 활짝 웃으며 유쾌한 농담으로 아내를 위로해 주었는데요. 당신이 늘 주님 얼굴 보고 싶다고 했지. 내가 먼저 천국 가지. 내가 먼저 주님 얼굴 보지. 부럽지. 그러며 아내에게 위로와 웃음과 용기를 주고 먼저 남편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함께 누비던 오지를 이제는 홀로 누비면서 잠시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쌀 때면 그때마다 자녀들이 엄마를 붙들고 애원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되면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다치지 말고 오세요. 그때마다 이제는 이은상 선교사가 된 그녀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그 말이 가장 큰 기쁨이자 자신에게 주신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왜 땅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 버립니까? 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나요? 바위처럼 굳건한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위처럼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